있는 대로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꼭 같이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개지의 복음을 들고 가다가 몇 번이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인도의 선교사인데 그분이 선교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몸이 허약해졌어요. 그래서 허약증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 것을 체험하고 그는 인도도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인도 선교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곁에 계셔서 자기를 도와주신 감격스러운 것을 써서 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원 64년경에 네로의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몹시 박해할 그 무렵에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들은 죽어도 좋으니까 사도님이라도 살아서 어린 양들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면하다 하니까 권면에 못 이겨서 로마시를 피해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우연히 어떤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코바디스, 선생님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야,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남겨놓고 너는 피신을 가고 있길래 네가 남겨놓은 십자가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 성으로 나는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서 로마의 시가로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베드로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찌 황송하게 예수같이 바로 매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종 선교하는 길에 주님의 명령,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 나타나셔서 몇 번이고 동행해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선교하는 길도 아니고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길도 아니고 절망의 길, 환멸의 길, 힘없이 맥 빠져 내려가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동행을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맥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서 소생을 시켜 주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느 때는 정말로 지쳐서 터덕거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갈 때도 있습니다. 신치밭같이 보이지 않은 험한 어두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 이런 때에 인생의 길이 너무 험난해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허망한 이 실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음미함으로써 빗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엠마오 길은 어떠한 길이었던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의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만은 먹을 것 없이 한 달쯤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보다도 물이 없이는 못 사는다고 하는데 물도 없이 얼마 동안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보다도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공기가 없어도 몇 분 동안은 살 수가 있지만은 인간이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어떠한 책자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난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말로 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해서 살 길이 바위 없고 종교적으로는 흑암에 빠져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 이미 400년 전 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 400년이라는 세월, 이 백성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혜성처럼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따라다니다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독생자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또 말하기를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댔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글쎄 내 눈으로 봤단 말씀입니다. 그 육신을 입은 생명을 내 손으로 만져도 봤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생명을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본 일도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룩한 모습을 3년 동안 그들이 바라다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절망에 빠졌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살 길을 찾았구나 하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은 모든 불고 화사, 불고 재산, 불고 모든 것을 불고해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년이 채 못 돼서 얼마나 유대 사람이 악한지 예수님을 3년을 부지를 못하고 간악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모략하고 욕하고 모함해가지고서는 십자가 위에다 못 박아서 땅땅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접촉한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없고 무슨 목적으로 간다는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없고 무계획, 무방향, 무목적으로 발걸음 닿는 대로 터덕터덕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걸어간 길이 바로 엠마오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실망 가운데서 과거의 일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한 추억,
꿈과 같이 꺼져버린 추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과 행함에 능력이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못합니까? 이제는 죽어버렸는데요. 그는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해 낼 줄로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었으면 뭐래요? 이제는 죽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의 밑창에서 실망 가운데서 이와 같은 희미한 과거의 추억담을 얘기하면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도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성경을 보면 과거에 말이여 물 위에도 걸어갔다고, 예수님이 과거에 말이여 문둥병자도 고쳤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이여 과거에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책을 읽듯이 읽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가 이렇게 했고, 과거에 예수가 이렇게 훌륭했고, 과거에 예수가 이런 어른이었다고, 이렇게 과거에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권사들 가운데 예수의 얘기를 전부 과거의 역사적인 얘기로 얘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나 병자를 고쳤지 지금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과거의 예수는 훌륭했습니다. 어제라는 건 과거란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 다음에 오늘이나 현재란 말이요. 지금 현재,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요. 지금도 병자를 고친단 말이요. 신을 믿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 목사들의 회합에 또 가보면 최자실이가 왔다지, 병자 고친다든지, 왜 그걸 하는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 시대나 병자를 고치지, 최자실이 지가 누구길래 병자를 고쳐? 지가 최자실이가 고치나 예수가 고치지. 예수로만 아는 목사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더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에요. 과거의 예수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의 예수예요. 오늘도 병자를 고쳐요. 오늘도 기적을 해요. 오늘도 능력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 과거의 예수가 훌륭했대요. 과거의 예수가 능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죽어버린 예수, 못 버려버린 예수, 실망의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종교가들에게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다가 남겨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요. 관원들이 누굽니까? 종교계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관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그렇게 거룩한 분인데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억지로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는 하나님하고 우리 백성들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하나님을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바로 맺어주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쌀장수보다도 더 중요하고 공부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정치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중요한 일을 맡은 종교가가 폭삭 숨어버렸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올라면 종교가란 사람들이 죄를 물먹듯 마시듯 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종교적으로 이게 부흥을 일으킬 그 무렵에 얼마나 종교가들이 썩었는가니 캔터베리 그 사원에 그 모든 승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처벌 두고 살질 않았나? 별짓 다 했단 말이야. 마르틴 루터리 종교 개혁을 할 무렵에 천주교가 얼마나 썩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교가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막 이 종교가들이 예수를 모략하고 죄가 가득 차고 또 만날 따지는 것이 교리로만 따지고 입으로만 따지지 생심이 없고 게다가 정치적이고 야심적이고 부패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종교가들로 인해서 실망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었고 가슴에 실망의 골이 깊이 파여지게 된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다.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다.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만.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으면 구원 끝까지 할 거지 왜 죽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예수에 대해서 실망한. 예수가 왜 불의에 끌려가서 불의한 사람에게 죽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를 내가 아는데 예수님께서 무료회를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병자를 건져내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왜 지냔 말이여? 발색 교인들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한 그래서 불을 내서 쑥대리지. 왜 끌려가냔 말이여? 왜 죽느냔 말이여? 왜 지냔 말이여? 왜 그 사람들에게 불의의 세력에 자기가 지느냐 그 말이야? 아침에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병신처럼 왜 받느냐고, 왜 길쌈을 맞느냐고, 왜 침배아픔을 당하느냐고, 끌려가서 중사고 이 말하면 죽여버릴 텐데 왜 끌려가느냐고, 그러면 뭐하러 왔느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알고 이분이야말로 틀림없는 줄 알고 능력이 없나 진리가 없나 생명이 없나 사랑이 없나 공의가 없나 이분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끌려가느냐고, 왜 배를 맞느냐고, 죽느냐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일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시원찮게
욕 먹고 매 맞고 가시관 쓰고 끌려다니고 능욕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땅땅 못 박여서 병진 척 죽. 내 가슴 속에서 터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들 때려부시할 때 이제 불의한테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같은 사람이, 하박국은 굉장히 정열가예요. 한양대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래서 하박국은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도대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냥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왜 이런 죄악을 이대로 놔두십니까? 악한 놈이 성하고 불의한 자가 성하고 의로운 자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욕을 잡으면서 그냥 그걸 그만 놔두고 싶다. 그런 대로 사는 세상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빨 센 놈이 물어뜯고 발톱 센 놈이 물어뜯고 기운 센 놈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세상을 이대로 둡니까? 그야 죄가 관영한데, 불의한 자가 성한데,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왜 이걸 이대로 놔두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왜 놔두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못 보시든지 보고도 그냥 놔두시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하박국은 미칠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죠. 그러나 고마운 건 하박국 같이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 선전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아, 야 이놈아, 그러길래 얼마 안 되면 이놈의 세상을 내가 심판한다.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 사람을 데려다가 이걸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 하박국이 이제 더 복잡해졌어. 하나님, 이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해도 갈대아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갈대아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의롭습니다. 이 갈대아 짐승같이 생긴 놈들이 저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뜻을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바라는 것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대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파수꾼이 밤새 기다리면서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린 건 뭐냐? 하나님이여, 어서 대답해 주시옵소서. 왜 내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두 번째 대답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박국아, 의로워서 바벨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릴 때, 자식을 매를 때릴 때 매가 좋아서 때리는 거냐? 매가 이뻐서 매를 때리는 거냐? 내가 좋지 않지만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매는 내중에 없애버리지 않는, 이 갈대아 사람이 유대 사람보다 의로워서 갈대아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시켜서 유대 사람을 매를 때리고 내중에 갈대아 사람은 내가 똑똑 끊어버릴 거예요. 부숴버리고 말 거다. 그러면서 하박국아, 전국에 빠지지 마. 의롭게 사는 의인은 나를 믿고 실 가운데 사는 거다. 내가 너만큼 지식이 없겠느냐? 내가 너만큼 못하겠느냐? 너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한번 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신뢰하고 산지. 조그만한 3살 난 아이가 아버지 왜 집을 팔아요? 아버지 왜 저 노는 사요? 아버지 그 왜 그러려고 그래요? 3살 난 아버지의 뜻을 아나. 아버지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산이 더 불어날 거 아니까 아버지는 머리가 있어서 딸한테 3살 난 게 아버지 왜 집은 팔아요?
왜 거기 투자는 해요? 따지지 말어. 3살 난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에 맡기고 살면 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까지 다 보내서 목사까지 하려고 아버지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씨와서 아버지 왜 이래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3살 넘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나? 하박국이 3살 난 아이가 아버지 보고 왜 투자를 합니까? 왜 집을 팝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저렇게 안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단 그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내게 속 맡겨 제일 좋게 할 테니까.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앞에다 쓸어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해 주실 줄을 알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쭉 하나님의 진리를 강론을 해나가다가 로마서 11장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붓을 던지고 탄식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요셉이가 열 형한테 팔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 어떠한 여자의 유혹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까꿀로 모함을 당해가지고선 오간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형한테 팔렸 외국의 노예 생활을 보낸 데다가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깨끗하게 살려는 것이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는 오간에 갇혀서 내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으니 천도 비야 씨야 하나님의 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중에 그걸 다 지내놓고 보니까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가지고서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세계 인류를 죽이지 않고 요셉이의 그 모략으로 요셉이의 도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은 온 백성들을 살려내게 한 것을 보게 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사람은 그 측량할 수가 없고 사람은 그 종적을 찾을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하튼 이 두 제자는 예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실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제자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도 믿지 아니하고 갔다 와서 천사를 만났단 말도 믿지 아니하고 전부가 성경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에 빠진 것이 절망에 빠진 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두 제자를 다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키셨느냐? 첫째는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방법으로 돌이켜 주셔. 두 제자가 낙심하고 걸어가는데 내깔려 두지를 아니하고 주님이 친히 그 옆에 따라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의 걸음을 걸어가도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가는 그곳에까지 주님은 바로 옆에 따라오신 것입니다. 나는 젊어서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목사 사모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 사방이 깜깜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 그때 주님 그러고 부르면 금방 대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망하고 욕을 먹고 오해받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시락과 같이 앞길이 캄캄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요? 천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를 때 잘 뛰어다니면서 놀 때는 애기를 내버려 둡니다. 야, 건너마을 똘똘이하고 잘 놀아라. 앞마당에서 놀아라. 내버려 둡니다. 잘 놀 때. 그러나 애기가 머리가 따뜻하고 머리에 이제 감기가 들고 병이 들어서 굴룩굴룩 기침을 하고 머리를 앓게 되면 어머니께서 벽에 맞대 앉아서 어머니가 앉아서 참한숨을 꼽박하지 않고 그 자식을 바라다 보면서 물수건을 얹어줬다가 온도를 재줬다가 약을 먹였다가 안아줬다가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쓰레기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오해할 때 우리가 큰 어둠 속에서 당당할 때 하나님 참 가까이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낭망하고 걸어간 제자들에게 좋은 자들만 저희들만 둘이 걸어간 줄 알았지만은 참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서 이 말 저 말을 일러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여, 성경에 예수가 죽어야 하고 성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성경 속에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야. 기독교는 전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을 보는 거야. 예수가 왜 죽었나?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가 왜 죽었나? 내 속에 있는 원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가 왜 죽었나? 내 고집을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야. 부활을 했나?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려고, 나에게 영광을 주려고 부활을 하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죄가 없어질 길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없기 까닭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성경이 아닌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너희들 죄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죄를 죽게 아니하고 그런 부활을 주면 뭐라며? 바로 무슨 간작을 주면 뭐라며? 무슨 복을 주면 쓸 때가 있는 거냐? 죄를 깎게 주려면 내가 일단 죄가 있는 가정에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이 화가 될지언정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먼저 씻어야 축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불가불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더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둘째로는 성경이 전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서 역사서로부터서 시가서까지 구약의 전체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냐? 성경에서 예수를 듣지 못하면 아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일러줌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수가 왜 죽으며 왜 부활할 필요가 있었으며 성경은 중심이 인물이 누군가를 보여주시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 얼마나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까 고개가 수긍이 되었으나 아하, 그래 십자가가 필요하구만요. 아하, 그래 부활이 필요하구만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놓아주게 될 때에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주님이 한 번 나타나실 때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분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조카가 큰 아버지를 배반하고 좋은 땅을 지가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조카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고무 친척한테 와서 숙질간에 살다가 조카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의 가슴이 섭섭하고 아픈지 그 섭섭하고 아프지만은 하나님 내가 조카에게 정부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있노라니까 허전한 가슴 속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섭섭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배신당해 섭섭하지만은 내가 네 편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욕심낸다고 이걸 지 땅이 되는 거냐? 내가 줘야 지 땅이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아니 지금 욕심내도 이건 제 땅 안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주겠노라. 주님 나타나 주신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자기가 전리품 중에서 높은 내기 하나도 안 가져가고 시로내기 하나도 안 가져가고 재산을 돌려버려. 그리고 높은 시로내기 하나 안 가져갔어.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그 많은 물질을 네가 청렴하게 깨끗하게 거절했느냐? 내가 네 물질이다. 내가 네 재산이다. 내가 네 성급이다. 돈 있어도 나만 가지면 돼. 됐어. 네가 사지니까 염려하지 마. 이래 올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을 창세기 15장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선생이 전도하러 가다가 고린도에 와서 아픔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핍박도 물론 있었지만은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맨 창녀들이 우울우울하고 그 당시에 그 조그만 고린도의 그 도시의 창녀가 1000명이 우글우글하고 돌아다니고 우상은 여기저기에 가득 차고 입이 벌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하는 겁니까? 이 흘러가는 이곳에서 한 가지의 맑은 물을 끼얹어봤자 물이 어떤지 모르는 이 죄악의 도성에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고 겨울에 저기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도시 죄악이 많고 창녀가 울거리는 우상의 도시지만은 내가 이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 네가 전도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날부터서 열심으로 전도를 했더니 그 창녀촌인 무서운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그레데에서 과동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배가 그레데에서 떠나자마자 큰 폭풍우가 밀려와서 배를 끌고 가는데 15세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컴은 가운데서 산더미 같은 바다의 파도에 밀려서 끝도 갓도 없이 밀려가. 15세 동안을 죽은 줄만 알고 모두 눈이 쑥 빠져가지고 그러면 얼굴이 햇숙여가지고 산송장이 되어 있을 그때 그날 주의 전사가 그날 밤에 바로 옆에 가서 바울아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배는 깨지지 아니한다. 이 배는 난파가 되지 않는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 사람들을 몽땅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노라.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사라 깜짝 놀라서 이 만경창파 이 기중의 복판에 주님이 나타나 주셨던 것이 깜짝 놀라서 일어서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숨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내 옆에 바로 서서 이 배는 깨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도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들을 드십시오 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배반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고독할 때, 어려울 때, 내가 낭망할 때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 옆에 계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거하시네. 많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엠마오 길을 걸어가는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낭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골짜기 한숨의 벌판인 이 세상을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 주셔서 통행하시면서 낭망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마침내 당신의 살아 계신 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두 제자는 낭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오고 그 가운데서 광명으로 돌아왔던 사건은 우리들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인생길 걸어간 우리들 때를 따라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잠길 때 있습니다마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원컨대 사랑하신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식으로 소생을 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한 발자국을 일었으며 올라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